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사실을 모세에게 고백을 합니다.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안 하신 건가? 근데 갑자기 이제까지도 내가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합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을 하나님이 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점부터 그 뜻입니다. 이제 지금 이때 정한 이때가 하나님의 때야 이 말입니다. 아타 지금부터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때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카이로스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때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어떤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 그러는 건데 이 아타 이 말은 딱 정한 이 시간부터 원래 계획되어진 이 시간이야. 이때가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해야 그들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너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저들도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이때에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꼭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 꼬이고 힘들게 하셔야 되냐 말이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냈다면, 그죠?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함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손펴심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능자인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아라.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이 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해방되고부터 엄청난 많은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르게 모세를 통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첫 번째, 이때에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구출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제 구출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개입하심이 시작일 뿐이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라 구출해 주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뜻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 여호와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대요. 이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좀 가르쳐 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스스로 나는 나야, 나는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피조되지 아니하는,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생긴 원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 때문이야.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동의하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창조 전부터 창조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긴 원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절대자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선조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을 뭐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뭐 하시는 계시는 절대자다. 또 하나는 반드시 언약을 뭐 하시는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2절이에요. 3절 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계속 배웠어요. 나는 누구다? 전능자다 했잖아요. 전능자다 했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라. 근데 모세와 아론은 또 뭣도 모르고 아멘하고 또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배우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나안 땅,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뭐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신음, 네아카 이 뜻인데 이거는 육적인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살려달라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뜻은 나의 때가 된 것 같다.
이들이 신음소리의 의미는 뭐냐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세요가 신음소리잖아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제 좀 살려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제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제 내 맘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것도 해줄 거야. 해방시켜 줄게. 그런데 너가 신음소리 때문에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 조상하고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해방시켜 주는 거야. 이 뜻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을 이루려고 이 언약을 세웠어.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사실은 언약을 알게 하려고 백성을 더디 해방시키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바로에게 가서 바로 해방시켜 주지 않고 해방을 더디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일이 더디되고 있다. 엄청난 은혜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니구나. 나의 언약을 세웠다. 나의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불이 튼데요. 불이 튼데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하고 맺은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별을 보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 족속이 있는 땅, 저 땅을 주겠다고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표징 그러면 뭐 하나 보여주면 특히 뭐 막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가 하나 특이한 거 딱 보여주시고 이것이 증표다. 눈에 보이는 거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증표는 절대 눈에 보이거나 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과 증표는 말씀이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이 두 번이나 했어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을 더함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애굽 백성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실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야. 이 언약이 바로 내가 세운 내 언약이야. 눈에 지금은 된 게 없어요. 근데 된 게 없잖아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았잖아요. 뭐 하시는 하나님? 꼭 뭐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니? 네, 알아요. 그러면 계속 부르시죠. 이 뜻이죠. 그분의 때가 뭐 할 때까지? 찰 때까지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적이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을 몰라. 이 뜻이죠. 그러면 또 실패하게 될 거야. 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 이 말입니다. 내가 세운 내 언약 때문에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너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내 언약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참 묘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동의하시는지요? 이 하나님을 알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붙잡고 꼭 뭐 하실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고 알려주라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이제 강한 큰 능력을 쓰기 시작할 거야. 이제 내가 손을 쓸 거야. 이제 손을 쓸 때가 됐어. 이 뜻이죠.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400년이에요. 이제 내가 점점 세게 강하게 애굽 백성을 칠 거야. 저주할 거야. 그들을 박살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저 노예 백성을 뭐가 이렇게 좋아서 포로에서 내보내는 걸까? 애굽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애굽 백성을 얼마나 괴롭혀요? 바로를 얼마나 괴롭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하실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구원하실까? 하나님, 나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구출하지 않으셨어요. 구출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고 이제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 시작이기 때문에 몇십 년을 같이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조상들과 언약하셨고 그리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보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잘해주시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지금 늦게 해방시킴으로, 지금은 좀 고생을 시킴으로, 지금은 좀 어려움을 당함으로, 지금은 좀 엮이고 꼬이고 힘든 일을 통하여 누구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엮이고 꼬인 걸 꼭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출애굽해서부터 시작이 갈 길이 엄청 멉니다. 근데 이 시작입니다. 시작에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해버립니다. 실수투성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데려가는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할렐루야. 내 백성 삼겠다. 불쌍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건져 이런 게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에게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꺼내주고 속량하시고 빼내고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백성, 내 백성과의 깊은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한 복으로 주시고 정말 우리가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형통하고 당장 잘되고 당장 먹고 살고 당장 행복한 것보다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건져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좀
알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도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은 인하여 모세를 말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듣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왜 안 도와주고 왜 나를 안 꺼내주신 줄 왜 안 꺼내주시는 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빨리 빼내주지 않고 빨리 해방시키지 않았군요. 그리고 가서 이제는 바로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바로 해방시키지 않았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알으라 그랬대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거 안 주세요. 계속 안 주시고 뭐부터 알으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거 알으려니까 마음이 뭐했어요? 상했더라. 마음이 상하다. 코체르 노하흐. 코체르 노하우는 영이 짧다. 토막으로 나누다. 마음이 나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모세가 오면 일사천리로 탁탁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끝까지. 누구 알으라고 계속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알으라고. 누구 알으라고 환난 주십니까? 하나님 알으라고. 누구를 알으라고 시련 주십니까? 하나님 알으라고. 근데 그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코체르. 영이 짧다. 토막으로 나누이다. 근데 점점 그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누어졌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영이 성숙하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성숙지 못했다. 영이 짧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는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풍랑이 오지요. 예수 믿잖아요. 풍랑이 오지요. 바람이 불지요. 태풍도 불고요. 가뭄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참 절묘하죠, 그죠? 그런데 꼭 뭐 하신다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왜? 영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보고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를 해방을 빨리 시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곧 해방시켜 줄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더라? 마음이 상했더라. 신앙이 짧아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영이 짧아서.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더라.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지 환경이 앞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더디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 알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펼쳐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